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후반부는 성도의 현재의 고난과 또 장래의 영광, 또 구원 소망의 확실함,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 본다면 고난이 참 많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이방인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를 경험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도 많고 또 무시와 멸시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이렇게 여기서 거론을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차별을 받고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로 인해서 좌절감과 회의감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바로 이런 고난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될 영광의 큰 전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까닭없는 조롱도 멸시도 받게 되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장래의 큰 영광, 이것을 더 덧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의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주 적고 사소한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는 장차의 영광은 아주 엄청난 크기와 무게와 그리고 영원하니라, 이런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무거운 것,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박해를 받는다, 전도할 때 핍박을 당하고 신앙 때문에 여러 차별도 당하고 무시를 당한다, 그러면 낙심할 일이 아니고 회의감에 빠질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할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고난의 어떤 국면만을 집중하지 말고
자꾸 우리 생각 속에 장차 맞이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소망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 못하는 피조물도 역시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속으로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진술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또 22절에 한번 읽어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사실 탄식하고 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을 하잖아요. 바다에 있는 거북이나 물고기나 다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고 괴로움을 겪고 사람들이 내다버린 어구에 걸려가지고 그냥 고래들 이런 물고기들이 신음을 하고 고통을 겪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여러 지금 피조물들이 뭐 땅이나 바위나 공기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이 뭔가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탄식하면서 신음하면서 내적으로 바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에요. 우리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함으로써 지금 있는 이 인간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다가온 저주, 무질서,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 새로워지기를 그들도 역시 간절히 바라는 거죠. 말 못하는 피조물이 이렇게 장차가 다가올 새 시대의 새 세상을 기다리고 소망 중에 살고 있을지인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이와 같은 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탄식하며 지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이 지상의 불완전함, 무질서함, 어떤 가치관의 전도,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더 완전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영광 중에 이루어진 저 천국의 영광이 이 땅에 도래하는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현실 세계의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참음으로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26절로부터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고 현실의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서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달라고만 하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애를 쓰고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고는 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더 시급하고 더 이 절실한 문제들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 문제 가지고는 자꾸만 기도하고 있지만 성령은 우리 속에서 마땅히 또 필요한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제 방언 통역을 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방언 통역의 경우에 보면 아주 그냥 그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지 않는 기도와 간구가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기도도 많이 나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들을 계속해서 줄곧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방언 기도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이 우리 속에 있는 더 중요한 성도의 자세의 지위에서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늘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회를 드려야 돼요. 기회를 드려야 성령님께서 또 기도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성령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발언권을 얻는 거거든요. 자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집에서도 오고 갈 때도 또 이렇게 우리 말로도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이 구원의 맥락 속에서 하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도 이 역사해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뭐 자만에 차고 자아 중심으로 살고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절망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를 부딪히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런 변화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영어롭게 하시는 과정을 다 이렇게 거쳐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빚어가시고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하나님의 작정은 실패하지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도 세상도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죄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돕도록 도와주신 우리 예수님 말씀한 대로 또 다른 보혜사,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돌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34절에는 우리 주님이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동일하게 간구하신다고 하죠. 34절 읽어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유력하게 이제 승리자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기도는 유효적인 기도죠. 효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또 범죄도 하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겪지만은 우리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7절 이하로부터는 사도 바울이 구원의 확실성을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함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37절 이하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환경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이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니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뻐하고 또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피조물도 영광의 소망을 늘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겠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셔서 우리 구원은 확실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끈질긴 사랑을 무엇도 갈라놓을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를 위해서 힘써 봉사하며 담대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